오늘의 말씀지기 부천지구 황경철 간사입니다. 설날에 떡국은 맛있게 드셨나요? 명절에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 모처럼 반가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친척들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는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장례식장에서 애도의 모습에 대해. 둘째, 먹을 수 있는 부정한 음식과 피해야 할 부정한 음식. 셋째, 11조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재정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많이 어려우셨죠? 말씀지기와 함께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자, 그럼 첫째,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표현할 때부터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처럼 슬픔 때문에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하늘의 소망,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위로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아내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장인어른의 배려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께 영생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였습니다. 구별된 우리의 신앙은 고통스러운 상실의 순간에도 복음을 나누는 현장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입니다. 본문은 정결한 음식으로 발굽이 갈라진 것, 되새김질하는 것,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짐승이 정결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짐승이 부정한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에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말씀을 쪼개는 태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또 멈출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11조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입니다. 11조란 단순히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0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의 용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레위인과 같은 전임 사역자의 생계를 충당하고 고아와 과부의 필요를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이제는 폐지된 것이 아닌가요? 사실 11조의 기원은 모세의 율법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후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바친 데서 비롯됩니다. 물론 살렘왕은 만유의 주제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조는 딱 수입의 10%만 내야 하나요? 다시 처음 제가 언급한 대로 우리는 율법 자체를 중시하다가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몬, 곧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청지기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풍삼 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슬픔이 복받칠 때, 누구와 음식을 먹을 때, 돈을 써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